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이 기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를 보았고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그래서 그 이하의 이야기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평안, 성령 이렇게 이것들이 하나의 덕목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기다려라, 견뎌라, 감수해라 들이죠. 그것 각각이 덕목이 돼서 사랑을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그의 창조를 회복하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세상에게 내어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요 손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나누기만 하지 마시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나누지 마시고 8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 성육신을 말하죠.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뭘 하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 같이 세상에 내어준 교회인 것을 기억해라. 그럽니다. 구별만 하지 마시고 구별해야 되는 것과 누구에게 보내지고 누구를 위하여 세웠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부름을 받은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만 교회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어주었듯이 교회를 세워 세상에 내어주고 있다. 잊지 말아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봐라. 교회를 왜 세웠는가? 기억해라. 예수의 보내심을 기억해라. 예수는 무엇을 위해 왔는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렇게 간단한 이분법적인 편을 들러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 1장 7절 이하였죠. 1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부름으로 세상을 부르고 있다. 너희가 먼저 구별되고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 차별화된 정체성으로 배타적으로 폐쇄되지 마라. 너희를 부른 그 부름으로 세상을 부르고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 중에 예수 이외의 공통분모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외의 것으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뭔가 봐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라는 건 분명한 선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배타적 증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증거와 하나님의 손길로 존재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라고. 누구에게 말하라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온 예수를 만난 것 같이 너희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세상에 살아라. 서 있으라. 모이라. 증거하라. 그렇게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나그네 되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의 감은 그의 나라 아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하여 그 부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에게 보이도록 어떤 증언, 어떤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것은 너에게 잘하면 너에게 못하면의 구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서 만나도록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를 열국의 아비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의 손길로 그의 생애를 사는 것이죠. 두려움과 위협 앞에 서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무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면 배타적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 배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 이외의 것들을 자꾸 명분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윤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용성이겠지요. 그리고 도덕적 우위에 있고 싶고 보이는 증거를 갖고 싶죠. 지난 부흥 시대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 생긴 자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이 얘기를 떳떳하게 하게 됐죠. 그 얘기를 하면 본인이 잘난 사람인 것이 되고 정당한 사람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하나의 잣대가 됐죠.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을 교회가 용서해야죠. 어떻게 용서하죠? 보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다. 라고 말하는 데가 교회여야죠. 아무래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져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유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가 정죄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질서요, 권위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처벌은 그것은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걸 뭐에다 쓰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교회 안에다가만 쓰지 말고 세상에 대해 적용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도 안 믿는 것들, 망할 놈의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을 하려면 이 세 가지 분명한 어떤 표가 있어야 된다. 첫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둘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우리 잘 아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천주교는 좀 더 있죠, 성례가. 그리고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은 형벌이 아닙니다. 권징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훈계하며 격려하며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는 질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개신교는,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둬서 이 교회의 강단을 가장 강조하는 데죠. 말씀을 강조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에 대한 강조는 좀 느슨합니다. 각각의 신앙, 각각의 결심 같은 것들이 더 존중되고 전체로서의 교회의 보이는 질서, 보이는 책임들에 대해서는 개신교는 조금 느슨합니다. 캐톨릭은 반대로 성례전에 더 중심을 두어서 제단을 강단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례전을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대한 요구와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이해에 대해서는 보다 이 보이는 책임에 대하여 더 강조가 크지요. 오순절파는 성령 체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말씀이나 보이는 가시적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나 질서나 다른 훈계나 보다도 성령 체험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여 누가 더 나은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 하나님이 그 어떤 한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느냐는 근본적인 우열의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어디서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어떤 때는 미국만 못하고 브라질만 못하고 호주와 못하고 식으로 비교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손해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중요한 신앙적 본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태어난 것을 배타적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듯이 배타적으로 열등하게 손해라고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게 고마워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만들고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장로교에서 태어난 것이 나는 감사해. 그때 그걸 배타적으로 다른 교파나 다른 교단에 갔으면 손해볼 뻔했을 걸이라고 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 여기서 충분해 그래야죠. 나 여기서 충분해. 그 얘기를 더 넓히세요. 나 이 어려운 세상,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 손해봤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적 전통이고 문화적, 역사적 유산인 곳은 더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기독교 신앙이 상대적으로 너무 익숙해서
대단히 진부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과 시대적 조건이 더 어렵고 더 위협적이면 상대적인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대단한 결과를 얻는다고 교회사가 증언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자기가 속한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 비난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위협을 가하고 더 나아가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손해보지 않으며 각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미치는 게 없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다만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신앙생활과 교회라는 것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교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보다 넓은 안목과 큰 책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따로 떨어져 도망가 숨어 있는 기회가, 그럴 필요가 있는 때가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세상 속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든 배척하든 세상 속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회와 문화 한복판에 섭니다. 세상이 가진 문화와 사상의 덧없음과 거짓된 것을 증명하려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은혜를 우리와 함께 나누자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적극성을 잊지 마십시오. 상대방들이 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낯설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께 떠밀어 저들을 다 멸하소서가 우리의 책임이 아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큰 적이 가장 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전을 기대하고 믿고, 아니 나에게서 그것이 사실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한 번도 교회에 호의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죄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방법 이외의 방법이 없는 곳이 세상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사 그 죄인들, 사망이 운명인 존재들을 영생으로, 부활로 부르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예수의 성육신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 아닌가요?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 지켜야 할 그 정체성을 지키는 데서 가장 우선하는 어떤 보이는 특징과 기대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승부일 수 있습니다. 승부. 어떤 운동하는 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팀, 야구팀, 승부가 모든 것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하는 것. 김성근 감독, 야신, 야구의 신. 이겨야 된다. 프로죠. 이겨야 된다. 아마 하나 더 나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정, 프로 정신, 운동을 하는 인격의 고급한 경지, 이런 것들이 열정일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이기려고 하면 열정이 생긴다인지, 열정을 가지면 승률이 좋아진다인지, 그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세 번째 것을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조화란 뭐냐? 조화란 뭐냐? 끌어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가지 않고 둘이 가야 되는 어려움을 아십니까? 누구에게 맞춰야 되죠? 늦는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다. 둘이 가면, 셋이 가면 더 늦는 사람한테 맞춰야 됩니다. 셋이 갈 때는 둘이 주장하는 대로 가고 못 따라오는 하나는 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 시대, 그때 신앙적인 수준, 그 공동체에 모인 구성원들의 어떤 실력과 현실을 붙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있고 같은 조건 속에 있어도 교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느 교회인들 이걸 요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 성경을 빼놓고는 사실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 자기 실력만큼의 합창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창, 팀워크. 승부를 해보면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 이기는 사람이 이겨서 이기는 시합은 드물고 지는 쪽이 포기해서 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긴 사람 보고 이겨가라고 하십시오. 진 사람이 졌다 그러지 마시고 10대 0으로 지고 9회 말 투아웃이거든 한 점만 더 뽑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꼭 이기겠다고가 아니라 그래 이겨가라. 이겨라. 축구를 하면 90분간 뛰는 겁니다. 4대 0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이긴 사람 손 쳐들고 자랑하며 나갈 때 고개 숙이고 처연히 걸어 나와야 되지만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는 지경으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라카까지 걸어갈 힘이 없이 걸어 나오면 그것은 승자보다 더 큰 어떤 증언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불평은 대부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명분에 걸려 있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의 비명에 묶여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의 비명, 답답함에 묶여 있죠.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붙잡고 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를 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이기심을 가지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항복한다, 감동한다, 개과천선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는 다 견뎌라. 너는 안 그러냐? 그럼 됐다. 7절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세상과 역사와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른다. 맞는 말입니다. 가르기 위해서 예수를, 심판을 위하여 예수를 준 것이 아니다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섣부른 심판을 앞세워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며 참으며 온유하며 겸손해야 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면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누구랑 같이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자꾸 이 비명을 합니다. 신앙이 식었어. 부흥이 안 돼. 세상이 욕을 해. 이런데 떨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도전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의 것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다만 해결, 다만 소원 성취, 다만 기쁨, 다만 감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받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예수 안에서 일하심을 믿고 말입니다. 그 증인이 되십시오.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여러분의 책임을 하십시오. 같이 가는 겁니다. 합창을 하듯이. 틀리면 다 같이 민망한 거지요. 넌 다음에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남성 성가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뭘 즐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옛날 얘기를 하거나 누구의 승리와 간증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있고 위협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밝혀줄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라도 더 붙잡는, 끌어안는 우리 되게 하사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부활의 권능을 증언하고 결실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